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세요. 네. 다시 한번 활짝 웃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삽시다. 한번 인사해요. 새해 첫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 가득 임하여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6년이 됐어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이 새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 예배잖아요. 그냥 어떻게 살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까?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한 줄기 그 진리의 빛을 담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보니까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교회 표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기가 막히죠. 너무 좋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그런 문구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올 한 해만이 아니라 우리 평생의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먼저 우리가 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왜 하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했을 때를 회상하면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아멘.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 헛되지 않은 줄, 헛되지 않은 줄.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하면, 데살로니가에 들어갔는데 바울을 대적하는 그 박해자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심히 박해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래 머물 수가 없었죠. 베레아로 밤에 야반 도주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나와요. 근데 거기까지 이 대적자들이 쫓아오는 통에 그가 저 멀리 아덴까지, 아테네죠, 아덴까지 피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적자들이 다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와서 바울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를 모함하는 거예요. 그가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도망가는 거 아니냐, 바울은 너희를 버렸다, 그가 한 사역이 무슨 열매가 있느냐, 헛되지 않느냐, 헛되지 않느냐, 그렇게 막 중상모략을 하는 것입니다.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를 깎아내려요. 왜 그래요? 목적이 뭐예요? 바울을 깎아내리면 그가 전한 복음의 권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 목적은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복음의 권위를 무너뜨려서 바울의 인격을 무너뜨리고 복음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당하는 그 마귀의 시험이 그거예요. 네가 한 일이 뭐냐? 아무 열매가 없지 않느냐? 아무 열매가 없지 않느냐? 헛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여러분 그 생각에 빠지면 낙심이 되죠. 근데 바울은 알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니까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헛되지 않는다. 세상에서 쌓아둔 것,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다 무너질 수 있고 없어질 수 있어요. 그건 세상에 쌓아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님 반석 위에 수고한 것, 주님의 반석 위에 쌓아둔 것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절대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흘린 그
땀 한 방울, 그 눈물 한 방울 헛되게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헛되게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성경을 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강론했다 그랬어요. 3주 동안. 그런데도 하나님이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가 맺게 해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헛되게 하지 않으셨다. 어떻게 그 모든 시련 가운데, 시험 가운데에서 이 사역들을 계속 감당할 수 있었는가?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시험이 있고 가는 곳마다 고난과 능력을 당했어요.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그랬죠.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고발을 당하죠, 그 주인에게. 그리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다 옷이 찢겨지는 것을 당했어요. 그리고 심한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여러분, 마귀가 왜 시험하나요? 주님을 사랑할수록, 주님을 더 잘 섬길수록, 주님의 명령에 더 순종할수록 마귀는 더 시험을 해요. 왜 그래요?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포기하고, 복음 증거를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섬김을 포기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무 시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면요, 아무 시험이 없어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평안일까요? 아무 시험이 없는 것, 아무런 능력받지 않는 것, 그걸 형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건 거짓된 형통이에요. 마귀가 주는 형통이에요. 거짓된 평안이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많은 싸움이 있어요. 그냥 되는 일은 없습니다. 많은 공격들이 있고 그런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가 놓일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때마다 내가 참 능력이 없구나. 어떤 때는 이것을 그만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올 때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사도행전 16장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잘못도 없는데 다 옷이 찢겨지고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발은 그 단단한 착고에 매이게 되고 그들이 깊고 차가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이렇게 되죠.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저 힘들어서 부르짖는 그 기도만 들었던 것이 아니에요. 찬송을 했다. 할렐루야 찬송을 했다. 그 피투성이가 된 가운데 그 감옥 속에서 한밤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에 걸맞는 힘을 누가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힘을 받았어요. 여러분, 2026년입니다. 여러분, 어떤 결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바라보면서 여러분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은요, 우리가 주님을 힘입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여러분 주님의 길로 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돌아보세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그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 없어도 내 힘으로 감당이 가능한, 내 힘으로 살만한 그런 길로 가고 있는가? 정말 주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주님이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고 나아갈 수 없는 그 삶이요, 그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저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재물로, 내 영향력으로,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고 감당이 가능한 그런 삶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야 되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그 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길이죠. 그리고 주님이 동행하신다 약속하신 바로 그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한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여러분 쳐다보지도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는 그 길로 나아가실 때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 2026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고난과 능력을 이기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 정말 놀라운 이 고백이죠. 그래서 복음을 위탁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을 누구에게 주세요? 옳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종에게 복음을 주신다. 옳다고 인정해 주신, 의롭다고 여겨주신, 여기서 여기시다라는 이 단어가 도키마조예요. 도키마조, 분별하다라는 뜻이, 시험하다. 그 금속의 성분을 판별하고 시험하다, 원래 그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이것이 순금인지 아니면 도금인지 그것을 분별하다 할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도키마죠. 근데 그 바울을 봤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여기신 것이에요? 그는 진정으로 의로운 나의 백성이다라고 인정을 해주셨다. 인정을 해주셨다. 그리고 복음을 위탁받은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에게 부름을 받아가지고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임무를 부여받았을 때 그것이 영광이죠. 거부할 사람 있어요? 그 인생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옳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겼어, 나를 의롭다고 여겼어, 복음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여러분 짐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나를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것이 무한한 은혜인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 하나님, 자기를 옳다고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옳다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수많은 공격을 받았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비방을 받고 판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판단한 것 어떻게 여겨져요? 고린도전서 4장 3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주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인생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들이 판단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것이에요. 절대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판단을 받으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인생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자기를 옳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께서 위탁해 주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신경도 쓰지 않는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들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판단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결산하실까? 나를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이 행위와 삶을 하나님이 아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서게 될 터인데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시고 나를 판단하실까? 그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할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정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이 동사가 아까 나왔던 도키마죠. 분별하다, 시험하다. 그 금속의 순도를 분별하는 거예요. 순도를. 정말 그것이 진짜인가? 여러분, 금을 살 때, 누군가에게 금을 살 때 무엇을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까? 이게 정말 금인가? 아니면 도금인가? 순금인가? 아닌가? 이게 18K인가? 그런 거 보죠? 24K인가?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게 도키마저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분별이 무엇이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라. 그냥 겉으로 반짝반짝 빛난다고 다 보석이 아니고 다 금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것은 진짜 금인데 어떤 것은 밝게 빛나기는 하지만 진짜가 아닌, 그 속은 아무것도 아닌
도금 같은 그런 신앙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그 진짜 신앙이 뭐예요?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는 것이죠. 항상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여기 목적이 그대로 나와 있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왜 죽으셨는가? 이유가 나와 있어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모든 자연인들, 모든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정을 섬기는 것도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식을 위하는 것도 여러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자기를 위한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거기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고, 그 뜻이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나만을 생각했던, 자기만을 위했던 그 자기 중심성에서 빠져나와서 건짐받아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대로 옮겨지는 것, 이게 구원이고 이게 십자가 복음을 믿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죄의 권세를 깨뜨려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죄의 권세를 깨뜨려 주신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성,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그 자기 중심성을 깨뜨려 주신 것이에요. 거기서 건져 주셔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나아가도록, 이게 구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자기 유익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죄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오직 자기만을 위하도록 만들어요. 자기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교회 가나 집에 가나 어딜 가도 다툼을 만들고 갈등을 유발시키고 그리고 평안을 내쫓는 그런 삶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각하죠. 그리고 불순종해요. 그리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잖아요. 그리고 악령이 그 속에 들어가서 번민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왜 그렇게 번민합니까?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왜 그렇게 허망하고 허탄한 삶을 삽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길로 갈 때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한 것은 자기를 버리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진짜로 평안하고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육신으로 다 가늠할 수가 없는 그 하늘의 지혜를 따라서, 이 복음을 따라서 참된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어떤 생각들이 올라와요. 수만 가지의 생각들이 올라온다고 그래요. 그거 하나하나가 다 말이 되고 우리 행동이 되고 우리의 계획이 되고 우리의 생활이 되고 우리의 걸음이 되는 생각들이에요. 생각이 나면은 또 우리는 빨리 구글 들어가서 또 찾아보고 또 그걸 또 사고 싶어하고 또 그걸 하고 싶어하고, 모든 생각 하나하나 그것을 시험해 보라. 그게 정말 순금 같은 믿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정말 도금 같은 가짜 신앙에서 나온 것인지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말과 모든 행동과 모든 생활과 모든 계획과 모든 소망들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그 기준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의 길로 주님을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고 있는지 그것을 시험해 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새해가 되면 다 소망을 품어요. 어떤 기대가 있어요. 그 소망조차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남들과 똑같은 소망을 갖는다면, 남들과 똑같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신앙이 있는 그 영광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세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 소원조차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내 속에 계신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주장해주신 그 소원을 갖게 되는가? 주님이 우리 속에서 소원을 품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 그랬어요. 그 소원인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취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감지된다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의 어떤 욕심, 내 어떤 생활 습관, 고집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그것이 감지된다면, 그것이 분별된다면 어떻게 해요? 버려야죠. 내 힘으로 버릴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면서. 이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내 육신을 쫓아서 살 때는 기도가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육신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을 정말 기뻐하시는,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저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삶이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나와야,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확실하게 믿는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 형제 사랑이 무엇을 증언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교회 나올 때도 아무 생각 없이 나오면 안 돼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냥 예배 끝났다고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친교실 들어가지 마시고, 친교실 걸어가면 이 한순간 한순간 한 발짝 한 발짝 뭐라고 다짐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실 수 있길 바라요. 누굴 만나든지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뭔가 외롭게 소외된 채로 앉아있는 것을 봤어요. 그럼 주님이 내 속에 주장해 주시는 대로 다가가서 그 옆에 앉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사랑과 위로를 그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익숙한 대로만, 내 고집대로, 습관대로, 내 편한 대로, 여러분 편하려고 교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나 편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말씀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조차고 나 편하려고 여러분 교회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5장 47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분별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그 증거는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신다고 하는 그 능력은 어디 있는 것이냐?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그 놀라운 권능과 영광과 그 자격은 어디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못 찾겠다는 것이에요. 왜? 남들과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익숙한 데만, 내가 편한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편만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옳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 모든 서로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주님의 피를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으로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선교의 모임이 있어요.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하나님이 사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영원한 파멸, 영원한 죽음, 영원한 비참함 가운데 있었던 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이죠. 그 영원한 죽음과 비참에서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없다.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에 빚진 자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 그 뜻이에요.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사랑에 메인바 되어서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주님의 거룩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든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그 몸이 찢겨지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다 쏟아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사랑에 메인바 되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 고백으로 주님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은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것은 억눌림을 받고 정말 비참한 삶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종이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억지로 여러분 억눌려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즐거움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소망도 얻을 수 없습니다. 고백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노예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억지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기 싫은데 남들 판단, 남들 시선 생각해서 억지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 구속의 은혜가 그 사랑에 감동이 되고 사랑에 메인바 되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2026년 이 한 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섬기시고 모든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 많은 싸움이 있고 많은 고난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라고, 에녹과 같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기쁨과 영광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